있습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전도학교 전도운동은 찾는 것이다. 무엇을 이번 주는 찾아야 되겠냐? 나의 노래를 찾아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응답받아야 될 한 주간의 전도입니다. 나의 노래.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는 그 노래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래가 이번 주간 우리 개인에게 분명하게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노래를 가지고 내 인생에 복음의 노래를 찾아 정리하는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보여지는 게 신명기 32장의 교훈입니다. 미래를 보게 한다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재앙, 미리 예방하라는 거죠. 그날이 왔을 때 당황하거나 시달리지 말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하나님 떠난 죄요, 육신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인 건 놓치고 너도 모르게 우상 섬기고 있는 너의 그 상태 때문에 이 재앙, 심판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후대들에게 조기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미리 알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각인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결국은 먼저 들어간 조기교육, 그것이 그 인생의 열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는 많은 일을 하시지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해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지가 결정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 시대입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가 말세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그 결과가 부모도 교역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참지 못하며 이런 여러 가지 말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극대화되는 시대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닌 나를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나를 지키고 유지하고 나를 세워가는 인생에 잡혀버린 게 말세 시대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사단의 12가지 문제, 12전략, 근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전략을 가지고 세상이 온통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 배경을 알지 못하고 운명이라는 6가지 틀에 갇혀서 계속 후대까지 유산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바로 알고 계속 밝힐 수 있는 이 사명이 노래를 부르라는 목적이겠죠.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교회의 5가지 상태입니다. 말세 시대 사단의 이 12가지 전략은 더 교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인간 중심, 나 중심,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알지 못하면 교회마저도 비슷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다가올 미래란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성전을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 미래가 한 주간 우리가 계속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노래하는 가운데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희미한 게 문제입니다. 뒤섞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갈라디아 2장, 바나바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릅니까? 알고 있는데 큰 역사와 부흥, 되어지는 뭔가 상황들을 통해 똑같잖아요.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근본을 가지고 또 놓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분위기를 따라가고 뭔가 되어지는 현상을 유지하고 그걸 더 키우기 위해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근본, 본질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나 세례로 받아야 돼. 그러나 건강하고 잘 돼야 돼. 그 뒤섞인 복음이 나중에는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복음은 복음인데 이렇게 응답 받지 못하면 그건 복음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식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미래에 극대화되어져서 결국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 참된 복음, 근본 복음이 강조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삶을 놓쳐버리면 지금도 사람은 서로 죽이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는 나를 안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가운데 영이 평안해지는 그 성령의 역사보다 내 스스로 만들어놓은 기준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못 견디고 만족 안 되고 죽이는, 내가 나를 죽이는 전쟁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나를 건들면 사람들은 절대 못 견디는, 죽일 수밖에 없는, 분쟁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계속 극대화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한다니까요. 부모도 나를 건들면 자식도 못 본 척하고 사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는 그 시대가 더 극대화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해서 키우는 그 교육 가지고는 자식에게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 인생을 지배하도록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해야 됩니다. 평생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안 봅니까? 내가 섬기는 그 희생과 가족 사랑을 가지고는 사람을 바꿀 수 없구나.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 열심과 내 사랑 가지고는 저 사람이 아무 도움도 영향도 줄 수 없구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시대, 중독 시대,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중독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보여야 됩니다. 지금 사람은 무언가에 다 중독, 집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어지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정신병 시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야 사람이잖아요. 사고의 능력을 가진. 그런데 그 생각이 많아지면 본인도 모르게 자꾸 우울해집니다. 우울증 오는 사람 특징, 생각이 많은 사람들.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인생이 되어지면 되는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문이 막히고 잘 안 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꾸 데미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병으로 드러나 버리면 조울증이란 말이에요. 그 조울증 걸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굉장히 분석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기획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려. 그러니까 힘 빠졌다가 또 한번 힘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게 영적 문제와 결합되어져 버리면 조울증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똑똑해도 문제고 생각이 많아도 문제고 그럼 생각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대는 갈수록 생각을 안 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해서 피로한 몸 풀고 그냥 또 쉬고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그렇다고 승진하면 감사하고 승진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사람이 데미지 오고 붕괴 오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회사에 보내셨는지 내가 이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점 무기력, 무능, 그 세상 임금, 세상 신의 이 메시지대로 사람들은 사고할 수밖에 없고 습관될 수밖에 없고 체질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나한테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편한 거 아닙니다. 그 의식주대로만 사니까 사람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어느 날 문제 왔을 때는 답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문제가 왔을 때는 이미 늦는다니까. 왜?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게 터지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문제를 놓고 뒤바꾸기로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래된 여정을 가지고 그 흐름을 바꿔야 되니까. 계속 재앙을 심는. 왜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속이는 자.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거짓의 합이.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속이잖아요. 인간의 근본은 영은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영은 의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육으로만 살도록 세상 풍속, 공중권세 다 장악해가지고 그러니 결국에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문제, 재앙, 자녀,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왜 그렇습니까? 삶이 이미 영원한 문제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재앙이라는 지옥이라는 배경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 그렇게 살아놓고도 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후대들까지도 전혀 인생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영적인 대물림, 재앙의 대물림, 시대와 문화와 플러스 되어져 가지고 살면 살수록 저는 아무리 봐도 인생에 답이 없으면 살면 살수록 고되고 힘들 뿐이지 기뻤던 만큼 실망과 낙심도 크고 기대했던 만큼 그대로 돼봐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안 되면 또 인생이 또 좌절되어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속에 또 다른 뭔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집착과 중독으로 가는 이게 인생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나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살 인생인지 그리스도 복음 이 영적 흐름을 계속 묵상하고 정리하는 노래 가운데 되어질 미래가 정말 보여진다면 이 미래를 놓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천명, 소명, 사명 그 미션에서부터 내 인생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게 확인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질 것이니까요. 정말 복음을 노래하고 영적인 사실을 내가 묵상하고 노래하다 보면 되어질 미래를 놓고 가장 시급한 게 하나님이 나를 놓고 무엇을 원하실까? 복음이잖아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복음이 체험되어진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답이 발견되어지고 길이 보여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무엇을 묵상하는 겁니까? 근본을 묵상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 근본 해답, 근본 응답. 근본이라는 게 이해되어지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보다 진짜 근본이 이해되어지면 조금 더 더디게 가서 내가 훈련되어지는 게 내게 더 필요하구나 라고 보여질 겁니다. 그렇게 돼야 뭐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본과 그 근본을 회복할 유일한 해답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면 충분한지, 그리스도면 정말 되는지 이게 계속 우리 속에 먼저 확인되어지고 해답으로 와야 되겠죠.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도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것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이 인생 문제, 현장 문제, 미래 문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내고 이 답을 실제로 누리는 가운데 내가 실제로 누린다면 영적 상태가 뒤바뀌고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 보여야 되겠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그리스도를 내게 어떻게 누릴 거냐?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매일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이 미션이 내게 나와야 된다니까. 복음으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거 계속 누려지지 않는 내 상태를 보면서 왜 이 상태가 자꾸 반복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복음을 누리는 복음으로 충분한 이렇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지는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바뀌고 망대가 세워진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변화되어지면 노예로 가는 겁니까? 애굽을 정복하는 길이 열린 겁니까? 나에게 지금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까? 요 기준이 변화되어져야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있다면 여기서부터 내가 언약 붙잡고 바로 시작해야겠다. 요 내 상태를 바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러므로 모든 것을 끝내신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따로 있구나. 이 답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묵상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견고해지는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야. 매일 이 미션을 가지고 내가 묵상이 되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심을 믿어버리면 불신앙이 응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속는 거구나. 이 연약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단은 나를 계속 공격하고 틈타는 거구나. 내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지. 기준이 잡힌다니까요. 사단이 속이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인 건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끝내셨다.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신앙생활의 응답의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계속 이 노예가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잡혀있는 뇌로는 그 노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요.
노예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나에게 이 사명을 깨닫도록, 자녀 문제입니까? 시대의 후대들을 바라보라는, 후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저 각인운동을 놓쳐버린 세상 교육에 대한 한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나와 같이 가정이 무너진 자, 또 가정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자, 그 현장에 대한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상황을 통해 영원한 해답인 복음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답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길이 열리겠죠. 계속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여기에 잡혀버리면 아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기준이 변화되어지는 묵상입니다. 복음 안에. 그래서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와 있는데, 와 있는 이 응답을 사단은 계속 못 보도록 응답을 문제처럼, 갈등처럼, 위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 넣고 복음으로 힘 얻으면 그 문제가 나에게는 답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아니라 기회고, 천하의 시작이 되어지는, 도전이 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지는 요 힘들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세임 아닙니까? 요 비밀을 가지고 뇌가 살고 영이 살고 몸이 사는 300% 응답, 이게 나의 미션이잖아요. 나부터 건강하게, 나부터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상태로, 이게 근원적인 응답이고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근원에 대한 축복을 내가 먼저 소유하고 누려지는 게 나의 미션이에요. 근데 근원적인 응답, 근원적인 감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 가졌기 때문에. 에스더 4장 16절,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요. 이게 여러분 근원적인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되는 시간표라면 기꺼이 죽겠다. 이게 근원적인 응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원적인 감사가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죽어야 되는, 여기에 쓰임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다니까요. 죽는 줄 알면서도 심지어 다니엘 6장 10절에는 감사하며 하루 3번 기도하더라. 죽는 줄 아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가 이 길을 감사하게 죽겠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 상태가 현장의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근원적인 응답,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다 가진 것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이 땅 사는 날 동안 그 천국 입성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이름,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그 비밀을 가진 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천국 배경 다 가진 것, 정말 여기서 내가 힘이 나고 상관없다라는 의식, 뇌가 살아나버리면 어떤 길이 보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못 보고 못 누리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는 조바심 나고 두려워하는 그 상태, 사단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300% 응답이라 그럽니다. 300% 응답을 가지면 24의 응답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24의 응답은 뭐라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딴 게 아니라는 거, 없는 걸 뚝딱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와 있는 그것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안 되는 원인과 이유를 놓고 이제는 반대로 내가 갱신하고 도전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진짜 응답은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그 자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자라니까요. 모든 것을 뒤바꾸는 게 24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24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기회잖아요. 새로 시작하고 진짜 시작하고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게 응답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됩니다. 영적인 사실 확인되어지고 영원한 것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거기와 맞아져야 되는 이유들이 계속 발견됩니다. 갱신. 그러니 새로운 길, 새로운 힘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도전. 이게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원네스 응답이잖아요.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알고 영적인 상태를 안다면 안 좋은 것, 힘든 것, 재앙처럼 보여지는 그 현장이 나에게 진짜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정복자, 파수꾼. 천국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볼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전도자들에게만 보여있는 보아밭, 감춰져 있는 보아밭. 하나님의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혜, 지식, 모든 보아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키는 나의 묵상.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미래를 보게 하실 겁니다. 나중에 딱 데려지는 것 이전에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확신 속에, 믿음 속에 끌고 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어디서든 증인될 수밖에 없는 나의 미션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내가 지금 힘써서 해야 될 게 뭐냐? 그 미션이 찾아져야 됩니다. 진짜 힘써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집중과 묵상이구나. 그 집중과 묵상의 내용이 뭐냐? 계속 내 수준에 맞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션을 가진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를 7가지 제자의 응답. 찾아지고 만나지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응답 증인으로 주역으로 세우시겠죠. 시간 지나고 보면 야, 내가 남은 자구나.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고가 나서도 벌써 났어야 되고 그 힘든 상황, 그 위기 상황 속에 내가 틀린 생각, 땀만 먹었으면 벌써 죽어도 스스로 죽었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셨구나. 억지로 그렇게 끼 맞추는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맞더라니까요. 왜? 비슷한 상황 속에 완전히 무너진 인생들 많거든. 근데 야, 하나님이 나를 참 무슨 기준에서인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택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부끄럽고 슬펐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것을 보게 만들고 내 상태를 보게 만들고 가문과 시대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었구나. 요 남은 자가 어떻게 바뀐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전달하는 제자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남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미래. 내가 나의 노래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미래가 보여져서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의 미션이 나와진다면 하나님은 그 미션 속에서 가장 먼저 나를 발견하도록 내일 이전에 오늘 내 상태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하나님은 순례자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완전 담난 자. 그래서 묶이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순회하며 순례하며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수용과 초월이 뭐냐고 저는 이게 계속 부딪히더라니까요. 그렇지. 사람을 수용하고 사건을 수용하기 이전에 순례자는 자신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연약함, 나의 영적 문제, 나의 허물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남은 문제, 나에게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걸 놓고 내가 사명이 깨달아져야 돼. 진짜 나는 그냥 대충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계속 반복되어지는 나의 근본,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문제, 심지어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모르는 내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게 많겠구나. 요게 답 나니까 그런 문제와 한계를 만날 때마다 거기에 잡히지 말고 눌리지 말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초월할 수 있는 자, 그래야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정복자. 이렇게 답을 가지니 가는 곳마다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흐름, 진짜 흐름. 사람들은 틀린 싸움 하잖아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진짜 이 사단의 전략, 흑암, 혼돈, 공허. 지금도 이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살지만 집착으로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간 지나니 그게 질병으로 본인도 안 하고 싶은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하루 종일 애들 보고 저녁에 딱 만나면 본인도 말하기 뭐 한숨과 피곤에 지친 이 짜증스러운 말, 그 말투 하나에 또 상대방도 막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한 것이. 이해는 되지만 내가 뭔가 일은 하고 있지만 이 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힘들고 지친다니까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 상태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현장 다니고 이게 피곤해가지고 저녁에는 막 괜히 짜증내고 심술 부리면 그 가정이 살아남겠습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태라니까.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정복자. 요 분명한 답을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들을 먼저 만들어 가셔서 지금도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이런 제자들을 만나도록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파송된 자입니다. 현실은 흩어진 자처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그 핍박과 현실을 네가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네가 여전히 그 언약을 붙잡고 오직 되어지는 상태인지, 정말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근본이 이해되어진 자인지, 그거 테스트한 후에 하나님은 안디옥이라는 세계 문을 여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되어지게 하는 사명이구나. 요 답을 가진 자.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보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지 나를 정확히 봐야 돼요. 이 사명이 검증되어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문을 여셨습니다. 파송되어진 자. 파수꾼이죠. 혼자서 모든 지역을 지키고 알리고 살리는 자, 파수꾼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혼자서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가장 시급한 미션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나의 미션, 나의 집중이다. 혼자서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면 혼자서 다 지킬 수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망대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파수꾼은 망대가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망대 위에서, 은혜 위에서,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 반석 위에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가문을 보고 시대를 보는 거죠. 파수꾼의 응답. 정탐꾼입니다. 정복 이전에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두렵다고 말합니다. 아름답고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탐꾼의 눈에는 그 현장의 허울이 이미 도망가 있고 썩어 빠진 거고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자가 현장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닌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 사실과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는 이 자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대표적인 모델적인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길을 들었단 말은 뭡니까? 그 길을 보고 다른 사람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응답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 치유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지 드러나는 게 응답의 시작이요. 드러나는 걸 통해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내 여정을 보고 해결이 아니라 진짜 그 여정이 뒤바뀌는 집중 속으로 근원적인 응답 속으로 그때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그때 보여지는 하나님이 예비된 새로운 응답과 길, 응답의 매뉴얼, 응답의 흔적이요, 치유의 흔적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을 가진 인생으로 그 길을 들라. 그 인생으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로를 수축하신다. 실제 치유받은 자, 응답받은 자, 증거 있는 자, 간증이 있는 자,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대로 남은 자, 제자들, 요 제자들을 만나주도록 하나님은 길을 여시겠죠. 그 대로가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사람들이 만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는 그게 대로입니다.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흐름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점검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되는 제목인가? 나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정리되어져서 내가 요점 잡고 있는가 핵심을. 대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지 무엇이 언약적인 기도인지 해결 이전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소통되어지도록 전도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인데 어려워서는 안 되잖아요. 힘든 전도 멀리 있는 전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상태가 변화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예비되어 있는 게 전도 응답입니다. 가족들부터 내 자신부터 어려운 전도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생명운동, 제자운동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해놓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대단한 곳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 속에 예비해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 대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집중, 훈련받는 게 세 가지 뜰이라. 이방인을 보는 눈, 치유, 아이들의 뜰, 금토일 집중을 통해 깊이 정확하게 묵상하고 정리하고 소통하고 포럼하는 그러면서 이걸 어릴 때부터 후대들에게 조기교육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기도의 축복과 비밀이 묵상, 가치 있게 행복하게 정말 가치 있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삶이 방향 조정할 수 있는 묵상시대 분별하고 미리 아는 요 훈련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신앙생활로.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전도가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현장 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 붙여주십시오. 저 영혼의 문제를 포기해 주십시오. 그게 왜 어렵냔 말이에요. 나의 관심이 의식주에 다 빼앗겨가지고 계속 틀린 집착과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 속는 상태. 그 속이는 영은 사단인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속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은 힘을 얻는 겁니다. 사단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힘을 가지면 마귀가 보고 못 덤빈다니까요. 저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알고 있으면 이미 힘 있고 답 있기 때문에 속이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문이 됩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한테 가서 네가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 상태,
그게 가짜고 실제는 무엇인지 정확한 답을 주는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고 문이 된단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할 때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에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라고 파송하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이야. 요렇게 내가 바뀌어야 그 인생은 가능이 있잖아요. 계속 틀리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 수준에서는 응답이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걸 뭐.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노예로 보냈는데 이게 계속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뇌가 살아나고 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응답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 길이구나. 보여지면 지혜 생기죠. 여유 생기죠. 여기서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우상 숭배, 우상 가르쳐 주라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가문에 올 수밖에 없는, 후대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의 원인을 가르쳐 주라는 거구나.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한 자는 그 말에 반응하고 답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잠시 있는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회복하고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인생은 치유됩니다. 요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전도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응답을 찾고 그 응답 중에 응답은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영적인 비밀을 노래하라는 것은 이것 없어서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미리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미래를 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도록 왜 부르셨는지 이 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정리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응답 매뉴얼, 그거 남기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오늘 이 밤에 확신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부터 각인시키는 집중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노래하는 동안에 이 시대의 미래가 보여져서 그 미래 살릴 주역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한 주간 선명하게 정리되고 확신되어지는 응답의 걸음걸음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